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이 죄와 선의 갈림길, 한번 죄와 선의 갈림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크게. 자, 죄와 선의 할렐루야. 네, 죄와 선의 갈림길에 유다 나라가 서 있고 우리 민족도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죄하면 뭘 죄라고 생각하지요? 일반적으로는 법을 어기는 거,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거, 이런 걸 다 전반적으로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은 옳은 일, 또 착한 일, 이런 걸 일반적으로는 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죄는 뭐냐? 영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은 무엇을 선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것, 전부 다 죄라고 그래요. 근데 선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런 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 나라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공포합니다. 설교합니다. 말씀을 줘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나라가, 온 유다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 유다 나라가 저주를 받게 됐다. 이런 거를 아주 서슴지 않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누가 여러분의 죄를 누가 지적하겠어요? 자기 자신이 깨닫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유다 나라가 저주를 받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어떤 죄 때문에 유다 나라가 망하고 저주를 받느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한다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입으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하면서 뭐가 나와요? 유다 사람들이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래요? 사람을 믿으며 그래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의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잘못되는 사람들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막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그래서 이 잘못된 종교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사랑해주고 막 베풀어주고,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고 망해야 되느냐? 사람을 뭐 했어요? 사람을 믿었다는 건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의지했다는 건, 여러분, 약하고 무능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붙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내게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누가 힘 있는 자를, 똑똑한 자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다 기울어져 버립니다. 전부 다 이끌림을 당합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그런 상태이고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어디로 내가 줄을 서야, 어떤 데 힘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가야 내 앞날이 길이 열릴까, 내 후손들이 길이 열릴까?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인지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유다 나라에도 있었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이념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동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망해야 되느냐, 왜 지금 저주를 받느냐,
이 사람을 믿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봐요. 두 번째 보면 5절에 중반절로 넘어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뭐라, 두 번째가 뭐가 나오죠? 네, 육신. 이 육신으로 뭘 삼아요? 힘을 삼는데, 힘을. 육신으로 힘을 삼고. 여러분, 육신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대부분 다 육신의 힘을 삼는다는 건 그 사람이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선한 데 쓰고 좋은 일 하는 데 써야 되는데 나쁜 데 쓰는 거예요. 판사한테 갖다 주고 내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눈 감아주라고 그러는 거 봤어요. 그런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숨긴 거예요. 숨겨. 돈 갖다 주고. 유다 나라가 지금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힘으로 그 힘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돈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집안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 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고 뭘 받는데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성경이 시편 92편 7절에 보면 예전 성경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며. 악인들은 뭐예요? 풀같이 자란대. 옛날엔 악인들은 풀같이 생장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을 받으리라. 이런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으로 가지 않고 악으로 가는 거죠. 죄악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 성경이 악인들은 풀같이 생장한대. 풀처럼 얼마나 자라.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뭐래? 요 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이 뭐가 있대요?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뭘 살핀대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을 살핀대. 심장을 살피고 또는요 폐부를 시험한대. 폐부를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심령 속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유다 나라 사람들도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다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우리도 예수 믿어요. 우리도 뭐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닌다고 다 사람들이 교회도 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뭐라 그래? 입으로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가까이 한대. 입으로는 나도 주님 믿어, 예수님 믿어요. 그럼 입술로는 나를 또 뭐까지 해?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대요? 이 마음은 어떻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 내게서 멀리 떠나갔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뭘로요?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도 막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공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공경하고 교회 와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뭘 살핀대요? 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 보니까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랬어요. 1절 오늘 우리가 1절을 봤는데 1절 유다의 죄는 뭐와 같대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제단뿐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끝 철필로라는 것은 그냥 아주 강한 철에다가 거기다가 새겨졌대. 뭐가? 죄가 그들의 마음 새겨져 있대. 그래서 지울 수가 없대. 여러분 2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어디다가 그 제단과 아세라 상들을 뭐 했대요? 우상을 생각하고 살더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유다 나라의 심장을 살피고 이 폐부를 시험해 보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생각은 뭐예요?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여기 다 우상신이요, 세상에서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가 풍요롭게 해주세요. 내가 풍요롭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풍요롭게 해주세요. 전부 다 모든 종교는 가서 다 빌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옛날 어른들도 장독간에 물 떠놓고 거기서 하얀 소복을 입고 빌고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우리 큰아들 교통사고 안 내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를 압도하는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안 하면요, 선교를 감당을 할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매운 것도 잘 먹고 짠 것도 잘 먹고 신 것도 잘 먹고 추운 나라도 잘 견디고 더운 나라도 잘 견뎌요. 왜? 사시세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더운 나라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쳐가지고 아유 죽겠대. 삭신 있으시고 몸이 병들 것 같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갔다 놔도 빨리 적응한대. 언어도 적응하고 환경도 적응. 그러니까 선교도 대한민국 사람이 안 하면 지금 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올바로 믿지 않는 올바로 유다 나라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우상 숭배에 섬기는 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다 같이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뭘와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을 어떻게 돼요? 다 노략을 당하게 한다. 그러게 멍청한 인간들은 다 지가 스스로 갖다 줘. 다 스스로 갖다 줘.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나라한테 스스로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노략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린대. 여러분 다음 절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어때요?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어떻게 한대요?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지 않으면 원수들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라는 거예요. 나 섬기지 않고 유다 나라야, 나 섬기지 않고 세상 섬기고 그럴래?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귀인들을 뭐요?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랬을까?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전부 다 어디로 간대? 아니 쫓겨 있으면 다 죽어버려. 카터 대통령이 100살까지 살았다. 100살.
대통령을 하고 나서 그처럼 겸손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자기에게 주는 혜택을 다 거부하고 거의 그렇게 청결하게 그렇게 모든 걸 아끼고 절약하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하다가 살았는데, 그래서 아주 길이길이 남을 영웅과 같은 사람이래. 100세에 그냥 세상 떠났잖아요. 얼마 못 살잖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어디로 가? 다 땅으로 간다는 거, 땅으로. 그래 우리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7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핵심입니다. 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죠?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뭐하는 자? 의지하는 자. 뭐하는 자요? 여기에 의지하는 자가 나오죠. 의지. 또 의리하는 자가 나오고, 의리. 의지하는 자와 의리하는 자.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의리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데요? 뭘 받는다고 그러죠? 복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뭘 말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10절에서 보면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니 각각 그 행위와 행한 대로 보응한다. 거기에 행위가 나와. 행위.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이 행위는 옳은 일하고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해요. 뭘 받아들이는 행위? 진리를 받아들이는 행위.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바로 오늘 10절에서 말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네가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인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뭘 말하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심령, 내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사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 행위를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뭐와 같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뭐가 올라와도,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 더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인생에 여름이 와서 더위가 올 때 고난이 와, 고난. 여러분 고난이 오는 사람,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내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삼위일체 주님이 나와 함께 신심으로 살아가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두려워야 안 두려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뭐하는 해도, 가무는 해도, 가문다는 건 여러분이 감으로 뿌리면 사람들이 환난이 옵니다. 사람들이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막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러면 환난이 오기 시작해요. 그 환난이 해도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랬어요?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나라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 인생이 이렇게 가무는 해도 입이 청청하여 결실하는 축복의 역사를 맛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복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그 힘을, 육신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6절에 있는 것처럼 벌어진다는 거예요. 6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6절에 그는 사막의 무와 같이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그냥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가시가 그냥 쫙쫙 나가지고 쫙 건들면 가시가 찌르는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온대요, 안 온대요? 저 사막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나라로 딱 가면 이와 똑같은 거죠. 광야에 간조한 곳, 광야의 간조, 물이 다 메말라서 바짝 말라서 염분이 있어요. 건건한 땅, 모든 것이 메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겨운 세상을, 건건한 땅,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살리라, 그런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오늘 11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는 잘 될 수 있다, 유다 나라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 같아서, 이 자고새는 대부분 어디다가 알을 낳냐면 모래 위에다가 알을 많이 낳는다. 모래에다 알을 낳으니까 어디 갔다 오면 다른 짐승들이 다 갖다 퍼먹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고 세게 불고 그러면 알이 덮여버려. 그래서 그 자기 그 알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다른 새가 낳은 알이 있으면 거기 가서 품고 있대. 그거 품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알에서 새끼가 나오잖아요. 새끼가 커지면, 아니 이거 보니까 우리 엄마 새가 아니네, 아니 우리 그 새끼 새가 아니네. 그래서 이 나중에 자라면 마침내 다 떠나가 버린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지금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떠나고 마침내 어떤 자가 된대요? 어리석은 자가 돼. 그래서 재앙을 만나고 저주를 받는 백성이 안 되려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이 모두가 열몇 개의 모든 식구가 일제히 뭘 따라서, 이 진리를 따라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분이구나, 이분을 확실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영생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영원한 영생천국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예? 아멜렉과 전쟁할 때도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 여호수아 장군에게, 야 아멜렉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라. 안 나갈 때 안 나가. 저거 안 나가고 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디 겠어요?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해가 되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힘을 써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